지난 3일 동안 우리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만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로 우리 영적인 가족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도 이러한 가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혈연 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추석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었는데요.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버지랑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사실 이 아버지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루터에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떠올렸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그러한 따뜻함과 안아줌과 그런 포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있는 이 아빠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의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하고 정말 가장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그것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오히려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빠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외국 부부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나요? 부부끼리 서로 친해서 서로를 부를 때 허니라고 부릅니다. 허니는 뭐지요? 꿀입니다. 꿀을 허니라고 하는데 부부끼리 서로 부를 때 허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부부끼리 서로 애칭을 부를 때 자기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기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 아닙니까? 자기라는 것은.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다. 당신이 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친근함과 애정을 담을 때 호칭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호칭은 무엇이었냐? 아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쓰던 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로서 아빠는 아바입니다. 아바. 우리 아빠와 굉장히 비슷하죠. 비유바 하나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존재로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부르실 때 쓰시던 단어가 아바, 아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밀함이 아빠와의 관계에서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죄와의 관계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구와 가장 친밀하십니까? 대부분 오래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 친밀함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을 딱 만나는데 그 사람과 바로 친밀함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왼쪽 구석에 딱 서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구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막 왼쪽 구석 그 옆에 바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저씨가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이건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문이 딱 열렸습니다. 지하철에 아무도 안 탄 거예요. 딱 한 여성분만 빼고. 근데 그분이 딱 저쪽에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그분 옆에 바로 옆자리에 바로 가서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여자분은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열리면요, 다 구석부터 앉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부터 앉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차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향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는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지하철에 영민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민이 아시죠? 저희 중고등부 우리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그럼 제가 영민이 옆자리로 바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영민이 있는데 막 모른 척하고 막 잘못 탔다 막 이러면서 막 내리면 안 되겠죠. 영민이에게 바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 탔냐고 물어볼 것이고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민이와 저와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고 있고 서로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배워왔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함으로써 딱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굉장히 친밀하고 마치 아빠처럼 아담에게 느껴지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아저씨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어색한 것입니다. 죄는 어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될수록 죄가 우리에게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뒤에 옵니까? 13절에 나오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해 죄 죽임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은 분명하게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어색함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죄 죽임을 실천해 주십시오. 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친밀함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밀함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들 친밀한 사이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얘기들을 꺼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벌써 횟수로 거의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 가는 게 마치 저를 사형장에 보내는 듯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에 갈 때가 마치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를 딱 앉혀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들어볼 얘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다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내시기 딱 마지막에. 어떤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아버지의 치부에 관한 얘기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귀담아 들었고 그런 아버지께서 자신의 속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전 너무나도 고마웠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이 있다. 내가 이러한 사연이 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은 그와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나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밤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 기도가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날 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다 하실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기도임과 동시에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아버지와 나와 이러한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들도 나와 이러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백성들이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어쩌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허락하고 싶은 그 선물은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밀이 없으신 것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통해 이제 너희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서 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길어서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요. 특별히 4장에서 바울은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었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세 번역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님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무슨 비유를 들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을 받은 이삭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데 바울이 정확히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자녀이지 않기 때문에 상속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로마서를 받았던 이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아빠, 이 아바는요, 랍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말을 하나님께 쓴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라 그랬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율법을 자신의 아빠로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아빠로서 여기면 자신들은 율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없었던 그 상속을 이제는 너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과 그리고 17절에 함께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 무엇은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너희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요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을 다 다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축복만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받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